지난주에는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그 제목을 갖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즉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말 속에는 성령,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사를 받아야만이 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으로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일반적인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영, 푸뉴마입니다. 영으로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신령한 은사를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 영으로 섬기지 못하고 육으로 섬긴다는 그 말이 그 안에 같이 함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하여 그가 진정한 올바른 하나님의 섬김인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제대로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섬김이 올바르지 않겠죠. 즉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되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편지를 쓰면서 초두부터 이런 내용을 갖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가 과거에 그러했거든요. 다메섹 선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에 아주 특실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육으로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복음을 알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부르고 예배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들이 때로는 답답해 보이십니까? 지루합니까? 무의미합니까? 그럼 여러분 잠깐 눈을 좀 돌려보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만 보지 마시고 좀 다양한 삶을 보세요. 네팔이라든지 스리랑카라든지 이디오피아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다른 지역의 사람들의 삶을 한번 보란 말입니다. 그들의 삶은 똑같은 이 세상이라는 공간에 살면서 삶의 양태가 전혀 달라요. 그런 것들을 통하여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뭐고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슬퍼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가의 원인을 찾아내시고 내 삶을 돌이켜보는 지혜를 갖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삶이 답답하고 지루해 보시면 한번 저 네팔 같은 사람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거긴 거의 야생과 같은 삶에 숟가락 몇 개에다가 우리가 여기서는 쓰레기처럼 버리는 그 플라스틱 같은 걸 얻어 주워와서 그걸 잘라서 그릇으로 쓰고 솥단지 몇 개, 옷이냐고는 어디서 버려도 지금 여기서 주워가지도 않을 그런 남루한 옷들을 입고 살면서 그들의 얼굴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걸 못 봅니까? 그럴 때 질문이 생기잖아요. 내가 소유한 게 많고 가진 것이 많고 혜택이 많고 누리는 게 많은데 나는 왜 저들과 함께 그러는 삶을 공간에 살아서 훨씬 그런 나는 왜 저보다 감사치 못하는 삶을 살고 이렇게 얼굴에 웃음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 이런 질문들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한번들 해보세요. 그들은 그렇게 가진 것이 없는데 뭔가는 모르지만 우리가 갖지 못한 감사함이 있어요. 삶에 대한 만족감이 있습니다. 이상해요. 비록 그들이 섬기는 신이 우상이고 잘못된 신이라도 그들은 항상 감사해요. 항상 삶에 대한 만족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 것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당연한 듯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는 왜 저러지 못할까? 나는 영생을 가졌다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서 그 하나님이 나와 지금 동행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면서 왜 내 삶 속에는 저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가를 질문해 보시란 말. 뭐가 잘못되어 있는가 지금?
뭐가 지금 내 삶 속에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생을 가졌다는 내가 저들보다 좋은 환경과 좋은 혜택 속에 살면서도 나는 왜 그런 감사함이 없는가? 나는 왜 그런 행복감, 만족감이 전혀 느끼지 못하는가? 질문들을 해봅시다. 너의 삶의 문제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삶에 예수의 삶이라든지 아니면 첫 번째 아담의 군상의 삶이든지 올바른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신령한 은사를 받지 못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하나님의 섬김이라는 행위가 다 육적인 행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는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공급되는 평강이라든지 안식이라든지 쉼이라든지 소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지를 못해요. 그럼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뭘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체험과 경험, 보이는 것들은 전부 다 지금 하나하나가 사라져가고 있잖아요. 60년 늙어가고 힘들어가고 병들어가고 먹는 것은 맛이 없어지고 사람들의 관계는 점점 사랑스러워집니까? 아니, 소원해져요. 어디서 소망을 찾고 어디서 위안을 찾으시려고 합니까? 복음을 아셔야 돼요. 아멘. 복음이 뭔가를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그 신령한 은사를 받아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으로부터 출발이 된다는 것을 아시죠? 한번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내용입니까?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제가 창세기를 강론할 때 이 문제를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딱 보편적으로 먹지 말라는 거 괜히 먹어서 인생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해야지 복을 받고 살지. 대부분 요 정도의 이걸 읽으면 먹지 말라는 걸 괜히 먹어갖고 인생이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이제는 우리는 순종하여 이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야 되지. 이런 사고가 아직도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걸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 그런 사고방식으로 모든 걸 보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하고 항상 선악과를 따먹은 선악의 패름속에 묶여갖고 모든 문제를 일단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식으로 보고 이게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 행복한 것이냐 기쁜 것이냐 모든 게 내가 중심에 서갖고 그렇게 판단을 하다 보니까 이 다양한 세상의 삶 속에 얼마나 여러분의 정력과 여러분의 시간들을 거기에 허비하고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민과 고통 속에 살아가냐 이런 말이에요. 오늘 이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잘 이해하셔서 여러분 삶 속에 좀 자유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의 6절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가 자기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에게도 주었다. 함께한, 이 함께하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가 임이라는 뜻인데 곁에라는 그런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자리에 아담도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데 하와가 먼저 따먹고 남편을 찾아가서 준 것이 아니라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는 그 현장에 그 자리에
아담도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의문이 생기잖아요.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들은 사람, 선악과를 따먹지 마. 그걸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 명령을 들을 게 아담이다. 그럼 우리 생각에 여자가 그걸 모르고 따먹더라도 말려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몇 번 말리다가 어쩔 수 없이 아내가 권하니까 먹은 그런 것에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도 그걸 그거 하지 않고 덥석 받아먹는 모습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아니야, 너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어. 이렇게 한마디도 하고 어쩔 수 없이 먹는 모습이 나왔으면 이해가 되는데 야에 말리지도 않지도 않습니다. 그냥 주는 대로 덥석 받아먹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통하여 교회, 당신의 백성들에게 뭐를 가르치고자 하시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일어나는 일이 옳으냐 그르냐라는 이 선악적 판단 여러 가지 중심으로 그 문제를 보지 마시고 왜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허락하시느냐, 그걸 통해서 뭘 가르치고자 원하시는가를 바라봐야 되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하시고 남편도 그 신부와 똑같은 지경으로 밀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이 첫 창조를 만드신 이 세상을 그런 식으로 역사를 운행해 가실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장 12절에 보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해요. 표상, 흔적. 그러니까 첫 번째 이 하와가 주는 그 선악과를 덥석, 그걸 거부하지 않고 덥석 따먹는 그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저주받은 당신의 신분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실 것인가를 앞으로 이렇게 펼쳐낼 것이라는 내용이 함축되어 그 장면 속에 지금 담겨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말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덥석 그걸 받아먹는 그 상황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에게 앞으로 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첫 번서부터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연출해 주시는가? 그건 간단합니다. 앞에서 창세기 2장에 인간이 뭔가를 벌써 설명하죠.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라는 것을 이 역사 속에서 가르치기 위하여 그런 상황을 지금 연출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즉 죽은에게 불과한, 티끌에 불과한 당신의 백성들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하고 불가능한 존재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영원한 백성으로 만들어 내실 것인가를 가르치기 위하여 그래서 언젠가는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 깨닫고 가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 일 저 일 했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때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를 깨닫고 가는 거예요. 아, 나는 티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으로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이제 하나님이 백성이 된 것이 바로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존재 방식이구나. 요거 깨닫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 나는 생명이 없는 티끌에 불과한 존재였다는 걸 깨닫게 하는 것이 역사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낼 때 그걸 이렇게 말해요. 너희 근원이 아파로 흑인이 흙으로 들어갈지니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근원이 흙이야. 그래서 너는 평생 나가서 그 너의 근원이 땅을 섬길지니라. 이게 지금 원어로 보니까 라카우
아담 아바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근원이 땅인데 그렇게 네 근원을 평생 동안 한번 섬겨봐. 그것이 영생을 얻는 것인지 그것이 생명인지 섬겨봐. 그것이 인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평생도록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고 살아가잖아요. 결국이 뭘 한 주에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살아봐. 그리고 거기서 깨달아. 아, 우리 인간의 힘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구나. 그거 아니구나. 그거 아니구나. 이 세상의 인생들이 전부 다 그걸 살다가 그렇게 가잖아요. 평생 동안 자기를 섬기다 가잖아요. 근데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역사 속에 반복하여 우리에게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받아 눈이 열린 자만 이걸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흙에 불과한 그들에게 당신의 아들을 신랑으로 줘서 그 여자의 저주 속으로 밀어넣으시고 그 여자와 함께 죽고 살아난 방식으로 당신의 백성을 만들어내는 구원의 메커니즘, 구원의 방식을 설명하는 것이 이 역사가 그려내는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그려내는 하나님의 작품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그 하나님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난 결과가 뭐냐면 자기 몸이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벗은 자체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왜? 선악과 따먹기 전에도 벌거벗고 있었잖아요. 선악과 따먹기는 벌거벗고 있었다니까요. 그 벌거벗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벌거벗은 것을 자신의 힘으로 가리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입은 것이 그게 진짜 문제란 말입니다. 그게 인류의 치명적 죄라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원래 창세기 2장 하나님 앞에 흙으로 즉 벌거벗은 자로 존재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취하기 위하여 자신을 치장하는 어떤 행위나 노력과 이런 능력이 없는 자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만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절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챙길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 벌거벗은 자가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선악적 판단과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자신의 가치를 챙기기 시작한 첫 번째 행위가 치마로 옷을 해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유일하게 모든 짐승 중에 자기를 치장하는데 모든 걸 올인합니다. 거기에 모든 인생을 올인해요. 좋은 옷, 좋은 귀걸이, 얼굴도 뜯어고치고 다 뜯어고치고 다 자기를 치장하는데 모든 것을 허비하는 게 인생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특성. 자꾸 자기 옷을 해 자기의 가치를 스스로 만들어 가려는 이 모든 것, 이게 치명적 질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가치를 챙기고 자신의 위상을 높이려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새끼들아 주님이 신랄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절대 다른 것들에게 주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피조물인 흙이야 먼저 있던 너희들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그 위엄과 그 사랑과 희생에 의하여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가리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희가 어떤 존재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먼저 그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예수의 구세주의 필요성을 알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어 너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있고 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돌판으로 줘도 모르니까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심령의 숙여짐으로 말미암아 죄가 뭔지 그런 의의를 도달하고 하나님의 추수한 것으로 들어간 내용이
성령이 오시는 목적이라고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피조물이라는 너희 존재들은 너희 힘과 능력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것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동원되는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와 아담과 여자와 선악과 생명나무 이런 교보제를 사용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남편, 아내, 자식, 아버지, 부모 그런 교보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걸 지금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띠를 둔 자기의 수치를 스스로 가리겠다고 무화과잎으로 치마를 해입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럼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앞절에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한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말씀대로 그들을 죽였어야 합니다. 근데 그들을 죽이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 너희를 살려낼 것이라는 원시의 약속을 주시고 그들이 스스로 해입었던 치마를 벗겨내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모습이 후에 기록이 되어 있죠. 바로 이 안의 내용이 역사를 통해 지금 그려내고 그 내용이 이스라엘 역사 구약 전체를 통해 계속 여러 가지 양상으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란 말이야. 그 얘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어떻게 살아나고 그 살아나는 방법이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아들의 피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거. 이 역사 전체가 그거예요.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가 벌거벗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가죽옷을 입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자신의 실상과 존재를 모르면 그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감사함으로 못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연약한 인간들, 다시 말하면 티끌과 흙에 불과한 인간들, 또 다른 말로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들,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 명령,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 티끌 같은 존재들, 그 죽음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내냐? 하나님의 피가 흘려져 그 피가 생명을 줄 때만이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창세기 3장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선악을 따먹은 인간들은 이 선악이라는 구조 속에서 부끄러움과 자랑스러움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부끄러움을 스스로 가리려고 그러고 자랑스러움을 스스로 추구하는 이런 가운데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입는 인간들의 모든 모습이 요약하여 거기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판단할 때도 입은 옷으로 판단하잖아요. 그가 타고 있는 차가 뭐냐? 갖고 있는 귀금속, 금은보화가 뭐냐? 재산이 얼마나 소액이냐? 그 스펙이라는 거. 이렇게 외모를 꾸미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속에 썩어가는 건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모든 걸 인생을 허비하는 그걸 소경된 자라고 얘기하고 문둥병, 나병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썩어가면서도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면 그것이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 삶 자체가. 밖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 보여 삶의 고통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악의 총체로 마귀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 마귀가 먼저 타락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그 땅에 그가 존재하는 광야로 보내어
그를 훈련시키는 과정이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이 공생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공생의 시작부터 광야 들어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모습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40 그게 인생의 주기란 말입니다. 거기서 세 가지 시험이 떨어지죠. 그 여러분의 주된 모든 문제들이 바로 그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돌을 떠들되게 해봐라. 육신의 것을 추구하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여봐. 떨어져봐. 천사가 봐. 내 주에 천하만국의 영광을 이거 내 곳이야. 내게 절하면 이거 준다. 그걸로 신앙생활의 모든 시련과 시험의 요약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 안에서. 따라서 신령한 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육적인 모든 인간들은 바로 마귀의 자식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마귀의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주님이 사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올바로 복을 받지 못하고 신령한 은사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는 모든 행위들은 사람의 일, 사탄의 일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창세기 3장을 이해하게 되면 그 3장의 이야기의 패턴이 그대로 그 후부터 계속 반복되어 설정되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하여 그 다음에 족장 12지파의 그 모습을 통하여 한 백성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걸 총체적으로 보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통하여 그대로 현실에서 우리 삶 속에 반복하여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모든 얘기는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다양한 세월을 거쳐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지만 똑같이 한 가지 진리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의 이야기예요. 어떤 식으로 벌어지든지. 자, 이렇게 하나님처럼 데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동편으로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두루두는 화염경과 부릅줄을 두어 그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버리시는 모습이 뒤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거기서 한번 질문을 또 봅시다.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서 그렇지 아침에 눈을 떠서 잘 때까지 모든 것들을 잠시라도 생각해본 기가 막힌 일들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보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내 자신을 보기 힘들기 때문에 세상에도 등잔빛 묻히 어둡다는 말처럼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삶을 보란 말입니다. 그걸 통하여 내 삶이 보여질 수 있도록 내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면 진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나는 행복한 삶을 살고 많은 걸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고 내가 그렇게 바라고 행복한 모든 걸 가진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그들도 그렇게 내가 원하는 걸 다 갖고 있지만 행복하지 못하는 사실을 내가 지금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걸 깨달으란 말입니다. 네. 하나님 그러면 그때 아담과 하와가 두 사람만 있었으니까 그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두 사람 싹 없애버리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다시 사람을 창조해서 다시 만들면 되지 왜 복잡하게 쫓아내고 또 두루는 화염검과 그룹들도 못 지게 하는 그런 복잡한 것들을 만들어내시냐에 거기는 잘 질문이 안 드십니까? 하나님 전능하신데 나 같은 귀찮아서도 싹 쓸어버리고 다시 만들어서 다시 하면 되지. 왜 이런 복잡한 과정으로 역사를 운행해 가십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 왜 이렇게 힘들고 고난스러운 것들이 연속되면서 살아가게 하는가? 라는 질문을 들을 때 바로 이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해석을 통하여 내 삶을 이해할 때 박수가 나오고 은혜가 보이고 감사가 나오고 그 하나님의 오묘한 그 섭리가 깨달아질 때 내가 거기서 자유함을 느낄 수 있단 말입니다. 네.
복잡하게 왜 이렇게 만들어 가시니까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이 보이는 세상 속에서 지금 여러분만 사시는 것이 아니라 개미도 살고 바퀴벌레도 살고 지금 모기도 살고 새도 살고 개도 살고 돼지도 살고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런 아주 비참한 곳에 그들도 삶이 있고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 행복하기는 그런 삶도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지금 이 세상은 움직여가고 있단 말입니다. 시각을 좀 넓히란 말이야. 네. 그럴 때 올바르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각자의 삶 속에 여기 똑같은 지금 공간에 앉아 있습니다. 똑같이 예배를 듣지만 지금 각자의 보는 삶의 개념이라든지 사는 세상이 달라요. 다 보는 세상이 다르다니까요. 우리 갈그네 주사님 보는 세상이 다르고 최사님 보는 세상이 다르고 백원사님이 생각하는 세상이 다르다니까요. 생각하는 바가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창세기 1장부터 2장 3장까지는 제대로 그 맥락을 따라서 우리가 온다면 사실 애초부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않을 수 없는 존재였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없는 존재였음을 앞에서 우리에게 복수로 암시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이미 우리는 신약을 갖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대언할 수가 있어요. 왜? 혈과 육은 하늘의 것을 받지 못한다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하늘로서는 그 말씀을 받아 실행할 수 있겠습니까? 흙에서 나온 존재들이. 그래서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와 같다는 거예요. 대번 이해가 되잖아요. 처음부터 애시당초 아담과 하와가 창조될 때부터 그들은 하늘의 것을 받지 못할 존재, 다시 말하면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할 존재였단 말이다. 그리고 먹고자 하는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 없는데 스스로 따먹을 수 없는 존재가 있었다는 것을 존재였음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영원한 삶을 사는데 생명나무는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공로로 스스로 쟁취하여 내가 먹을 수 있는 그 과실이 아니라 생명나무 쪽에서 이걸 먹을 수 있는 자를 선택하는 쪽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어져가는 것을 금세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우리를 선택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생명나무를 얻어먹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천국은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택정되고 예정된 자들만이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에베소 1장에 창세전에 이미 그런 자들이 예정되었다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단 말입니다. 즉 인간 쪽에서 지혜와 능력으로 찾아 쟁취하는 것이 아님을 벌써 창세기 3장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창세기 1장부터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만이 탈핵주의입니다. 기독교만. 모든 종교들,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뭡니까? 자력, 어떤 수고와 공로와 선행에 의하여 도달한 구원의 길에 도달하는 것이 다른 종교의 불교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만이 너희는 죽은 존재야. 하나님께서 생명을 줘야 살아나는 존재야. 그래서 모든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지만 유독 기독교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러 이 땅에 오신 종교가 기독교란 말입니다. 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러 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기독교의 특이성이란 말입니다. 독특성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 듣기는 좋은 것 같지만 안 믿는 자들 때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왜? 인간을 흙으로 취급하니까. 어떤 가치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돌이 날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바로 예수를 죽였듯이 하나님도 죽이는 거예요. 인간의 자존심을 지키기. 뭐 그런 게 있어 이런 식으로. 기독교 내에도 마찬가지. 기독교라고 그리스도를
이렇게 얘기해봐요. 대번 뭐라고 질문한다고요? 그럼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야. 아직도. 바로 이러한 자들을 이 기독교 역사상에서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펠라기우스주의와 알메넨주의가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의 사고방식이 이런 것인데 여러분의 사고방식도 잘 한번 살펴보세요. 초도의 말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더라면 인류의 역사와 죄와 사망이 없었겠네요 라는 사고방식. 여기 알메넨주의고 펠라기우스주의예요. 바로 이런 자들이 이 세상의 한계 속에 사는 자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조건적 선택을 얘기하고 보편적 속죄, 즉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하여 속죄가 일어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건적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는 무조건적 선택이지, 조건적 선택, 이 사람이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알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을 선택하여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편적 속죄라는 것은 그 사람에 의하여 구원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무슨 말까지 하면 구원받은 자가 타락하여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장하기 때문에. 많은 논란들이 있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때 확실히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 자, 에베소 1장에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죠.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인데, 창조의 방법으로 당신의 아들의 피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만들기 전에,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과 아들 사이에 언약이 있었는데, 당신의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방법으로 그 아들의 피값으로 만들어낸다는 언약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창세전 언약이래요. 에베소 1장 3절부터 창세전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언약 이후에 이 세상이 창조되니까 이 역사, 이 세상은 그 창세전 언약이 펼쳐지는 것이 이 세상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이 생겨나기 전에 이미 다 약속이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계시록 5장에 보면 하나님 보좌에 계신 분이 두루마기를 가졌는데 7인으로 봉인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 봉인을 띌 자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역사의 의미와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봉인이 띄어져야 되는데 그 봉인을 띄는 자가 누구냐?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이 역사의 목적과 의미와 그 안에 담긴 내용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삶의 적용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를 알지 못할 때는 그냥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끌려가는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지만,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후에 내 인생의 존재의 목적과 의미와 내 안에 담긴 그 하나님의 내용이 뭔가를 알여 삶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이 뭔가를 분명히 이해하게 됐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 역사 속에 담긴 내용과 그 목적이 반드시 드러난단 말은, 예수를 통하여 성령을 받은다고 여러분의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지금 60, 80 얼마나 그 기한이 주어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어떤 목적의 내용이 담겨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보는 자는 신뢰와 보내심을 받아 눈이 열렸다는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바로 창세전 언약에 의하여 이 세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 역사라면, 역사 속에서 우발적으로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왜? 창세전 언약에 의해 펼쳐지는 것이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게 우발적 사건입니까? 우연적 사건입니까? 아니에요. 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작성 속에 있었던 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절대적 경륜 속에서는 우발적인 거나 우연적인 것들이 절대 끼어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귀라든지 아담, 하와, 선악과, 생명나무, 이 모든 것은
시나리오 속에 담겨있던 내용들이고 그 작품들이 펼쳐지는 것이 이 역사, 이 세상이란 말입니다. 즉 이 세상 안에 담겨있는 내용은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는가를 펼쳐보이는 게 역사이며 여러분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항상 자유의지를 주자. 그럼 우리는 그 로버트냐? 자, 여러분 기생충이라는 그 우리나라 뭐 영화 그 상 받은 영화 아시지 않습니까? 봉준호 감독의 송강호 주연, 이선균 주연 내게 나타난 그 기생충이란 자.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고 드라마 좋아하시죠? 영화 속에서 한 삶이 펼쳐집니다. 거긴 세상이 없습니까? 거기도 세상이 있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뭐 범죄도 일어나고 좋고 나쁜 것도 있어요. 그럼 그들이 거기서 로봇으로 움직이니까? 아니에요. 거기도 삶이 일어나는데 그렇다고 그 삶 전체가, 그 드라마 전체가 작가의 의도나 그걸 연출하고 감독하는 감독의 의도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자유롭게 사고 인생의 드라마를 그려내는 것 같지만 그건 연출자나 감독이나 작가의 제한된 시나리오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걸 지금 드라마, 영화, 드라마 지금 그걸 이뤄가고 계시는데 거기서 각자의 배역이 지금 주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게 현재 여러분의 삶이에요. 한 가정의 아내로, 한 아이의 어머니로, 한 아이의 남편으로, 직장인으로, 셀러맨으로 그게 주어진 역할이란 말입니다. 거기서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게 올바른 배우의 모습이고 역할 맡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 맡은 자가 난 이 배역이 싫습니다고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때 영화에서 뭐라 합니까? NG라 그래요. 여러분 주어진 현실 속에서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NG나 인생이라니까요. 그래서 감독이 계속 NG 내는 거예요. 감독의 의도와 다르니까. 그러니까 인생에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NG가 라는 거예요. NG. 그거 감독 의도가 아니야. 시나리오가 아니야. 반복되는 거예요. NG나 인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걸 모르고 감독의 의도는 상관없어요. 왜? 이 세상을 주관하는 창조적 즉 세계관이 아직도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떻게 열심과 힘과 노력과 계획과 판단에 의하여 그걸 이끌어가려고 생각하고 내 주관적 의회에 그걸 변화시키려고 그러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작가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감독의 의도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작가의 의도는 그걸 통해 이걸 드러내는 건데 왜 어떤 짓을 해? NG 다시 NG 다시 NG 계속 NG는 어떻게 했습니까? 대충 다른 사람이 와서 배우를 다시 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라고 말하자면 자유라고 주장하는 자유의지는 제한적 자유야. 엄밀히 말해서는 자유가 아니야. 자유라는 말 자체는 그 자유의 주체자가 내가 돼야 돼요. 왜? 내가 자유해야 되니까. 근데 성경은 인간이 주체자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대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이 창조됐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이 주체가 되는데 어떻게 자유를 주장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객체로 존재하는 인간들이.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리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만물의 존재의 목적이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리는 것이 만물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이 말은 주에 의하여 존재한다. 주를 위하여 주를 드러내는 자로 주의 각각 용도에 맞게 모든 것이 창조가 되었단 말입니다. 마귀는 물론 이 세상 전체가 바로 그런 용도로 창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란 큰 위대한 역사의 그 드라마 속에 여러분이 2023년 4월 16일 오늘 이 순간에 그 역할을 감당하게 여기 앉아있단 말입니다. 네.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이봐 엔진한 인생이란 말입니다.
골로새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모든 것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이렇게 한정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따라서 우리는 이 피조물을 통하여 만든 세상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시며 또한 그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이 만물 우리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 피조물을 만들어 특히 인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내시는가를 가리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도구와 교보제가 이 만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해와 달 다시 말해 시편 19편에는 하늘이 그 영광을 드러내고 궁창이 그 하신 일을 나타내도다. 나는 나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다 지금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 그래놓고 왜 동산 중앙에 세워놓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만들어 놓으셨겠습니까? 진짜 먹어서 안 될 것이면 그걸 감춰놔야 되잖아요. 왜 동산 중앙에 그걸 놔요? 거기다 모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탐욕게 할 정도로 만들어놨으니 먹으라 소리니까? 먹으라 소리예요. 먹고 죽고 네가 어떤 존재를 깨달으란 말입니다. 장자가 아버지 죽음을 기다리지 못하고 유산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가 안 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줍니다. 내보내는 거예요 세상으로. 그래 내가 줄 테니까 세상에 한번 네 뜻대로 살아봐. 너와 세상이 어떤 걸 깨달아봐. 가서 뭘 깨닫습니까? 내가 아버지와 하늘의 죄를 졌고 나는 풀싹 품꾼도 만족하오니 나를 받아달라는 회개의 모습으로 돌아. 그걸 깨닫기 위해서. 그걸 깨닫기 위해서. 너의 실체가 얼마나 불가능하고 다시 말하면 티끌 아파라는 존재를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런 연출을 지금 만들어 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피에 의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지 못하면 마귀의 편안한 소유물이 되어 마귀가 가는 길로 가게 될 것임을 역사를 통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모든 자들은 실체는 마귀며 그들의 일을 사랑이라 부르고 그것을 사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티끌, 크게 불과한 우리가 하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덮어진 하나님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을 절절하게 깨닫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니들 수고로 그 아웅나려져 그거 벗겨내고 무지한 어린 양을 잡아 가죽옷을 하나님 친히 그들을 지어 입히시는 모습이 창세기 3장 19절에 기록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니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여러분 삶 속에 깨달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니 내 안에 예수가 살았다. 이제 같이 죽어서 산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위해 살지 않고 산즉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시니라. 그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삶을 통하여 재현되게 하는 것, 이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고 말씀을 드렸죠. 잘 이해하세요. 그분과 내가 달라서 그분의 은혜 감사해서 내가 무엇을 만들어서 바치고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나를 통하여 재현된, 다시 말하면 예수의 증인된 삶,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여러분 삶 속에 체험과 경험이 돼야 되고 동시에 그분의 부활하심이 여러분 삶 속에 드러나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고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살았다. 그리고 그걸 알기 때문에 감옥 속에 있어도 나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고 사랑을 하여 네가 나를 어찌하고 대담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단 말이야. 왜? 그렇게 두려운 나는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부활절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사셔야 되죠. 아멘. 모든 걸 새롭게 봐야 되죠. 아멘. 아직도 연연하게 이 세상 것들에 끈을 매고 거기에 벗어나지 못합니까? 거기에 묶여 있습니까? 왜 거기에 그렇게 고통을 받습니까? 놔버리면 되는데, 놔버리면 되는데 언제까지 그걸 끌고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 앞까지 끌고 가려니까? 자신이 거기까지 끌고 가려고 그래요? 자식의 문제를, 남편의 문제를, 아내의 문제를, 돈의 문제를 그 앞에까지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놔버리세요. 아멘. 놔버리세요. 아멘. 자유롭습니다, 여러분들. 아멘. 하나님이 하루하루 살피신다고 약속하잖아요. 아멘. 초대에 얘기처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우리를 해와 달에 해치 않도록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아멘. 네, 그 약속의 마음을 두지를 못해요. 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느닷없이 흑암, 공허 뭐 그런 게 등장을 해요. 왜 거기서부터 창조가 시작됩니까? 바로 우리 시작이 무엇인가를 가리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이 어둠의 세상 속에, 이 흑암의 세상 속에 죄인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거기 있단 말입니다. 무슨 큰 윤리 도덕적 죄를 짓고 태어났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신랑으로 보내서 신부와 연합시켜 구원을 이루는 그 일을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예수를 통하여 이미 완성된 일이었고 그 일을 갖고 그분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의 영으로 여러분에 내주하시면서 여러분과 연합이 되어 여러분 지금 그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깨우치고 깨닫게 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걸 체휼이라 그래요. 체휼. 따라서 그 가운데 그렇게 체험케 되고 경험케 되는 가운데 우리에게 거둬주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사는 자들의 신앙의 모습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왜 그렇게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고 귀가 열리지 않고 마음이 열리지 않는지 모릅니다. 이 불쌍하고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절망적인 저희를 오늘도 우리의 실상을 알기에 주 앞에 나와 아니 주님이 부르셔서 그걸 가르치시고 깨우치고 새로운 것들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이 시간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눈이 어두우면 답답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어느 것이 진정한 생명인지 알지 못한 헛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진리를 통해 우리 안에 덕지어지 붙어있는 어둠의 영들을 깨끗하게 제거해 주시고 광명한 빛 가운데로 나와 비록 어둠 속에 살지만 빛으로서의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